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침묵을 깨고 일하시는 하나님, 침묵을 깨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때때로 침묵은 우리의 필요한 말들의 무게를 실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 문은 닫힌 것 같고 내 삶의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아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의 침묵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이 깨트려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4가지 강력한 동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깊이 상고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은 그저 소리를 청각적으로 인지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듣고 구원을 위한 개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죠? 사라에게 쫓겨나 광야에서 죽음 앞에 울부짖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으로 지어주셨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광야에서 홀로 우는 여인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남몰래 그 흐르고 있는 눈물, 탄식 섞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십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은혜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부르짖으십시오.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듣지 않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행동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들으신 하나님 그냥 듣고 끝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잊었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상한 대로 주도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근거는 그들이 불쌍해서만 아닙니다. 바로 조상들과 맺었던 변함없는 신실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신앙을 잃었고 흔들려 버렸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공로, 내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일하시고 붙드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처지를 세밀히 보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 보십니다.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는 것은 쳐다본다라는 것만이 아니죠. 환난 중에 영혼을 살피시고 공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하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여.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리, 재정으로 무너진 자리,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향하고 있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깊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아는 분이 아닙니다.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라고 기록하지요. 이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참한 처지와 억압의 상황을 완전히 통찰하시고 의지적으로 개입하시기로 결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통을 피상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 억압의 깊이와 무게를 완전히 깨뚫고 보시며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외로웁니까?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절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랜 시간 침묵으로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고통하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더리는 자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랜 침묵 속에도 단 한순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구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